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주신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이런 말씀이죠. 그 십계명은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이런 그 요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1에서 4 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구별된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르죠. 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레위기 19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거룩이 뭐냐? 거룩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바로 구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근데 실제로 시대마다 그랬고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이런 삶의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는 모든 삶이 그냥 불신자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뭐 교회를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교회를 정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또 그런 또 좋지 않은 습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답다.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근데 뭔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죠. 근데 어느 분 보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소중히 이렇게 여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늘 어떤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고 하면 사실 불신자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 않죠.
또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보다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걸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런 사람 같으면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실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또 친족 중에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누구를 보면서 절대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 맞지만 나보단 못하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요, 때로 교인들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큰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막 떠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뿐 아니고 그런가 하면 늘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뭐 사람들 뭐 미워하고 뭐 이간질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다고 하면은 사실 삶의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불신자만 못한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구별된 이런 삶,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이런 말씀을 보는데요, 로마서의 전체 이런 내용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큰 두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 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냐,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사실 죄 문제 해결받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 말할 거 없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아예 뭐 이방인들과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낫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너희도 역시 보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장 이제 23절에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 말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3장에서 8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이런 얘기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성경은 이런 구원이 어떤 거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값 없이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신분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인해서 로마서 3장 24절로 8장 마지막 9절까지 말씀하는 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죄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너는 의롭게 됐고 의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신분이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의인이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8장 1절로 2절에도 말하고 있죠.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상태냐? 하나님 자녀요. 믿는 그 순간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물론 염려는 되겠죠.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바뀌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은 쇠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은혜 가운데 있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본인이 생활 가운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왜 못 느끼냐?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처럼 살면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때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탄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이런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구별된 그런 삶이죠. 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그런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웃사랑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먼저는 너를 내가 구원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줬죠. 우리가 뭐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가지고 사는 자를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뭐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구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구별된 중요한 삶을 많이 놓치고 있죠.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말로는 성령 인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주간 삶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으면서 우리가 살겠죠.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모르고 본인이 뭐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땅을 가지고 이렇게 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아니죠.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주께서는 그럽니다.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래, 하나님께 맡길 때 본인이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맡기지를 않아요. 여전히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가진 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평평한 길을 갈 때는 좀 낫겠죠.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누구 아무도 없죠. 세상 종교가 우리에게 참된 안심, 참된 이런 쉼 줄 수가 없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될 그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가서 이게 우리가 안식할 땅,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줬다. 근데 막상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변 국가와 늘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모르고 있냐? 내 열심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언약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고 그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의 후대들을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대가 지금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이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냐?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소중한 겁니다. 내 주장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면 그 사람 말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뭐 부모가 어떤 잔소리한다 싫은 겁니다.
형제나 자매 서로 그들끼리 어떤 얘기를 좀 한다. 그것도 싫은 겁니다. 이 시대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를 원치 않죠.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옵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그건 좋은 거고요. 내게 뭔가 손해가 있고 하면 그 상대가 부모님이든 형제든 뭐 친구든 거기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이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과 세상 문제 배후에 성경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사단의 존재가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 부를 때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죠.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정말 이 세대예요. 사람들이 나 중심. 또 그런가 하면 오직 물질과 쾌락과 세상과 이게 좋은 겁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은 뭐냐? 오직 성공. 좀 더 다르게 해서하면 나만 성공. 이겁니다. 남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만 성공해야 된다.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때로 보면은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분들 보면은 세금을 전혀 안 내고 돈을 감추는 사람이 있죠. 그냥 TV에 이렇게 하나 나오대요. 어떤 약사 보니까 제가 볼 때, 약사 돈 많이 버네. 세금을 10몇 억인가 밀고 했다는데 자기 집안에 막 금고에 대해서 몇십억 거기다 정해 놓고 오는 거예요. 들이닥쳐 가지고 그 안에 보면서 뭐냐? 그거 전부 다 끄집어 가지고 힐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나만. 우리가 알지만은요, 이 한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한 지역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사실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당연히 이렇게 내야 되죠. 때로 우리가 어느 때는 주차 이런 딱지를 띄는 경우 있습니다.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뀌면 좀 다릅니다. 당연히 국가가 이런 살림살이였는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보다 나는 특별 이런 기부금을 냈고 또 특별 나는 세금을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냈다.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기쁠 수도 있겠죠. 어느 면에요. 그러나 물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금 내고 나니까 후련하니 좋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랬더니 딱지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냈대요. 내고 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끄는 거 보고서는 기분이 나쁘는데 내고 나서는 내가 국가에 또 이런 특별 세금을 이렇게 냈구나. 그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다르죠. 내가 뭔가를 빼앗겼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남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 기분 좋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 오직 나만. 사실 이게 이 세상이 겁니다. 나, 물질, 쾌락, 더 나가서 나만의 이런 성공.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거냐? 완전 불신자 상태이게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사실 그 뿌리가 뭐냐?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다.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불신자는 지옥 가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에게 어떤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너무 좋겠고요. 못 갈 수도 있겠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런 악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또 웬만한 이 노인들은 앞으로는 이제 은행도 없어지고 이러고 하면 내 돈 가지고 돈을 제대로 이렇게 찾고
이것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느 때 간혹 농협에 가면은 이제 그 연세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와요. 한 뭐 70대 후반이나 되나 이런 분들 잘 모릅니다. 뭐 쓰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분에게 입구에 있는 그 안내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서 간신히 얼마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가고, 그걸 뽑아주면은 여러 번을 얘기해요. 막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나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바뀌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이런 시대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뭔가 빨리 하지만 웬만한 경우는 여러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재난 기금이다 이런 걸 받는다. 그럼 이 사실을 스마트폰을 잘 이용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역할과 일을 하는데 뭘 못하냐? 이메일을 보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도무지 못하겠대요. 뭐 갖다 거기에 붙이는 거 이것도 못하겠고, 주변에 여러 사람 계속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못하겠대요. 자, 이러면 그분이 그럼 다른 부분에 다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박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컴퓨터하고는 이게 먼 겁니다. 근데 이제 카톡 이런 부분으로 어느 거 받고 또 이런 거, 지금도 많은 분들은요 어떤 자료나 뭐나 받는 거에도 거기 붙여가지고 보내기나 또 거기 온 걸 가지고 메일 쪽으로 보내거나 보낸 걸 또 다시 이렇게 뭐 출력하거나 이런 거 그저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작은 건데도 이게 힘든 겁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컴퓨터 이게 잘 안 되고 이러고 올 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름대로 해본다고 1시간 가지고 2시간 실경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느 분에게 연락을 해서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간단한데 아는 사람이 간단하죠.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붙잡고 나면 두통이 나고 이게 뭐 두통인지 열나서 코로나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심지어는 밥맛도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지진, 그런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쉽게 하면 이단, 이제 이런 게 막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고요. 25장 말하기를 뭐냐? 교회에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이게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결국은 주 앞에 서면은 둘로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냐 되지 않았냐. 근데 이런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지만 말세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고통하는 시대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는 뭐냐?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또 오직 돈만, 오직 쾌락만 이렇게 쫓는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전부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뭔가 내가 조금 헌신하고 수고할 게 있다, 그건 다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외면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느 한편에 외롭고 또 어느 면에 보면은 여러 부분에 이런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이런 공포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게 되겠죠. 더러 우리가 어르신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사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는 어리고 우리가 노인은 아니지만 내 나이, 지금 이 나이 이 상태에서 내가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든 아니면 정신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요양원에 가서 한 10여 평 되는 안에서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내야 된다. 노인들도 사실 몸이 아픈 거지 그들의 정신이나 생각은 정말 같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사실 중학교 때 여러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적에 동네 친구나 그들과 놀았던 거 다 기억날 것입니다. 몸이 좀 우리가 나이 먹은 거고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나이 먹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보되 그 사람의 외적인 이게 아니고 그 내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고 사실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세 때는 어떠냐?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다른 걸 쫓기를 즐겨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이랬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237 나라에 복음 들어간다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거기는 지역적인 의미에서 땅끝이고 모든 민족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어느 국가에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한 세대죠.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은 과연 어떤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그 뜻.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세계복음화, 또 강단, 또 어떤 훈련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삶이냐? 그게 구별된 그런 삶이죠. 또 우리가 정말 이런 구별된 그런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호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그 삶,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이게 거룩한 삶이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거룩한 그런 삶은 어떤 거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393 이러면서 거기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이런 사람이 먼저는 나를 살리고요. 내가 분명히 살고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 두 가지를 주고 있죠. 하나는 뭐냐? 교회를 살려라. 이 교회 살려라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성도를 살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거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업의 현장. 거기 살려라 그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뭐냐? 복음도 전하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작은 나눔도 하고요. 그분을 우리가 좀 돕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에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궁극적인 참된 답은 복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부분에 기준이 내가 되면은 벌써 그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내 생각, 여러 경험 그건 참고할 거고요. 우리는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어느 부분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율법이고 또 때로는 이런 어떤 규약,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옳고 그렇고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게 뭐냐? 다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의 업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 가진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상을, 문제를 보며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